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읽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과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에덴 동산에 담긴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 성전의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공부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우리가 이제 선악과라고 그러죠. 이 선악과를 중심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8절인데요. 2장이 8절.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이 동산을 창설했다. 그때 한번 설명을 한번 한 것 같기는 한데, 이 창설했다는 얘기는 이제 심었다 뭐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긴 해요. 근데 이 말이 설립한다는 뜻이 있고 천막을 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연상을 하게 만드냐면은 성전 짓는 것을 연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막을 세우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치듯이, 또 어떤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듯이 설립하듯이 그런 연상을 하게 하는 단어가 창설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때 에덴 동산은 처음 성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했어요. 9절인데 자 거기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생명나무라는 얘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나무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러니까 이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서 아담에게 시키신 일,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읽은 15절에 나와 있죠. 15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말로만, 우리 말로만 보면은 어떤 그 물건을 갖다 놓듯이, 그러니까 아담을 이제 그곳에 그냥 살게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 두어라는 말은 휴식한다는 뜻이 있어요. 안식, 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은 이렇게 보면은 안식이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고 안식이 있는 그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을 안식의 상태에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뭘 했죠? 안식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깨진단 말이에요. 그건 3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오늘날 우리도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어디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이 땅은 그냥 잠깐 지나는 거고,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또 안식을 회방합니다. 우리 마음에 쉼이 없어요. 세상 구조가 그렇잖아요. 세상 일 자체도 그렇고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서는 진정한 이 세상을 통해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좀 바꿔 말하면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 있을 때의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또한 성전이시잖아요.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살면서 세상은 결코 안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 마음은 안식이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뭘 하라고 그랬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경작한다 하는 말은 여러 번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대로 이건 뭔가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섬긴다, 혹은 시중든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뜻으로 보면은 경작하겠다는 얘기는 단순히 에덴에 있는 무슨 뭐 나무를 가꾸고 숲을 가꾸고 뭐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던 사람, 그게 아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한, 그러니까 인생의 사람의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뭘 하죠?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이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생활을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했던 사람인데, 그레고리 빌 박사라는 사람이 그 에덴을 이제 성전으로 이야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이제 써놨죠. God dwells among us라고 하는 이 책.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뭐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뭐라겠냐면은 아담이 경작했다고 하는 이것은 아담의 제사장적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에덴을 성전으로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니까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키다 하는 말은 준수한다, 보존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시한다. 에덴의 성전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고 감시하는 이런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을 보호하고 관리하잖아요. 레위족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것이 연상이 되는 거죠. 에덴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임무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시는 것이 또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16절부터 이제 보는데요. 16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 각종이라는 말은 모두란 뜻이에요. 모두, 전체, 모두 전체의 그 나무, 그 나무는, 근데 사실 여기 그 나무의 열매라고 했지만은 열매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나무란 뜻이, 에츠라고 하는 이 나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어요. 거기다 뭐 열매가 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 목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츠라고 하는 이 나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1절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과실을 맺는 모든 나무를 나타내는 집합명사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연장선에서 나무라는 이 단어를 거기다가 나무의 열매로 번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무가 있으면은 열매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각종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면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나무를 먹으라?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아마 열매라는 거를 첨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뜻은 나무입니다. 그냥 나무를 먹어. 물론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또 상당한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16절에서 중요한 말이 임의로 먹되, 그런 말입니다. 임의로. 근데 임의로 먹되 그랬는데, 이 임의로라는 말과 먹되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먹다 그 말이에요. 먹는다 혹은 삼킨다. 근데 임의로 먹되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임의로 먹는, 아니 똑같은 먹는다는 단어를 지금 2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임의로라고 하는 말, 우리말에 임의로 하라, 임의로 먹어라,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마음대로 좀 먹어라 그런 뜻도 있고, 혹은 뭐 알아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임의로 해.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임의로 하라고. 그런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다는 말을 연거푸 두고 쓰고, 이거 먹고 먹으며 그 말이거든요. 먹고 먹으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가끔 이렇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을 때에 이 먹는 거를 그냥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임의로 먹어야 되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먹고 먹으며 그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반드시 먹어라 하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혹은 먹을 것을 먹어라,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돼요. 먹을 걸 먹어라. 원어대로 하면은 먹으라는 동사가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단어가 반복될 때는 강조용법으로 쓰일 때가 많거든요. 강조할 때. 우리도 왜 강조할 때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강조할 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다, 그런 얘기죠. 그 강조용법은 뒤에 가서 나오지만은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반드시라는 얘기도 죽는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트 타무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죽고 죽는다. 그래서 번역을 거기다가 반드시 죽는다. 예, 죽는다는 말이 2번 나오니까 번역자들이 이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그리 들어요. 왜냐하면 번역에다가 우리 성경에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아니 뭘 실수를 했나, 그냥 죽는다 그러면 됐지 뭘 죽는다 이렇게 쓸까, 그런 생각이 들까 봐서 아마 반드시 죽는다. 전에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죠. 근데 이런 용법인 거죠. 앞에서 먹는다는 것도 2번 쓴 거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용어를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장을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 봤는데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뭔지, 먹거리가 뭔지에 대해서 1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가 이제 뭐예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그냥 육신의 먹거리만을 이야기하고자 함일까?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지만 성경은 항상 1차적인 그런 의미를 담으면서 그 속에다가 뭘 담아요? 복음을 담아요, 항상. 그 속에. 그걸 보게 해준다는 거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 담아두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뭐죠? 씨 맺는, 그냥 채소,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씨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씨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자손, 소산,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손.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씨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생명이 들어감으로 자손을 낳아요. 그러니까 소산을 낸다, 그 말입니다. 그 씨를 먹어야 된다. 그것이 양식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씨가 구체적으로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이 씨는 복음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그래서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이 씨,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양식이 뭘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양식. 우리는 아담이 제사장적 사역을 했다 그랬죠. 그럼 신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씨가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된 성도의 양식이 그럼 뭘까?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어야 된다. 우리 영의 양식은 딱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이 계시하는 양식은 딱 이거지 다른 것이 양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임의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먹고 먹어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너는 이 생명을 주는 양식을 먹고서 사는 존재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의 이 말씀은 그 뒤에 있는 17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7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말씀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좀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런 의문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했느냐? 왜 인간을 죄인 되게 했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합니다. 예,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걸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게 만들었느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거기 놔두지 않았으면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거기다 놔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게 했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궁금증은 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런 얘기거든요. 네, 어려워서. 그러니까 왜 그 선악과를 심어도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심었느냐? 동산 가운데, 그래, 동산 중앙이라는 얘기거든요. 중앙에. 그럼 중앙에 있다는 얘기는 눈에 잘 띄고 항상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를 건설할 때도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가다가 이제 수경을 하잖아요. 가다가 이제 머물게 되면은 진을 친다 그러는데, 그런 성막이 어디에 있죠?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사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둘러서 뺑 둘러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것을 늘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가운데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지금 거기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성막을 보면서 그거 생각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단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죠. 이거를 생명나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어디 구석짐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데 심어놨으면 차라리 좀 나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잘 안 보였으면 그거 유혹도 덜 받을 텐데 딱 눈에 보이는 데 있으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 그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이렇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어디 구석진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왜 눈에 잘 띄는 동산 그 한가운데 선악과를 거기 심었을까? 자, 이런 궁금증과 의문이 분명히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자, 이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분분해요. 많은 해석들을 하는데,
자, 선악과는 주로 어떻게 보죠? 최초의 율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초의 율법이다. 하나님 주신 최초의 율법. 이렇게 주로 많이 사람들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그거를 지키라고 주셨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서 선악과를 주시고 그거를 자유의지에 따라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로봇가 아니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 보통 이렇게 접근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맞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이제 주신 것이 최초의 율법이고, 이거를 지키라고 주셨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영원히 죽게 됐다. 죽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따먹고 나서 죽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율법이라 그러면은 그 율법을 지켰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건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음이라는 게 왔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은 영원히 사는 거를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건 구원이라고 안 해요. 이 땅은 잠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생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율법, 선악과를 율법으로 볼 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걸까? 그럼 그걸 지켜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논리로 보면은, 그렇다면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상충이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의 행함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구원의 진리는 일관되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계명, 이 율법을 지켰으면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 되는가? 그 부분인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사탄이 먹고 죽는 열매를 사람이 먹고 죽는 열매를 거기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뭔가 배치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왜 먹고 죽는 열매를 거기다 두었을까? 그렇죠? 먹고 죽게 하는 나무를 의도적으로 거기 주셨다 그러면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먹으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그러면은 아니 먹을 거 알면서 그 뒀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로 좀 뭘로 이해한다고요? 율법으로 많이 이해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자, 말씀을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본 것처럼 율법을 먹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먹은 것이 돼요. 그 율법을 먹었다는 말은 율법을 사람들이 지켰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건 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걸 지켜야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그 완벽하게 내가 지켜내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선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지키니까.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구원, 영원한 생명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별도로 있는 두 개의 나무였나, 아니면은 같은 나무였나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3절을 거기 적어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읽어봅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거는 하와가 했던 말이에요. 뱀이 이제 유혹할 때 하와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좀 잘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런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게 단수형이에요. 단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다른 나무가 있으면은 뭐 어떤 나무들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중에 어떤 나무 해야 맞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나무만 있었다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와가 그걸 두 개 있는지 하나 있는지 세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사실은 같은 나무였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이제 9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두 종류의 나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펴본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그 부분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두 종류의 나무라기보다는 하나의 나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나무로 본다면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심었다. 그것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번역을 했다는 얘기죠.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심었다. 그렇게 본 하나의 나무인데 동시에 역할을 주고 있다는, 하나는 생명도 주고 선악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이 두 종류의 나무로 보더라도, 그럼 이게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두 종류의 나무로 보더라도 이 나무는 지금 어쨌든 동산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중앙에 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 나무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은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 될까 하는 건데요. 자, 생명나무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생명을 주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다.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일은 선악의 문제와 직결이 돼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문제는 선악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선과 악,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명을 얻는 것과 선악, 이 문제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됐다는 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걸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는 얘기는 이제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자,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럼 여기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잘못하면은 이런 얘기를 못 들은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선한 일,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착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 선하게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는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도 마찬가지, 이제 반대 입장이죠. 악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악하다는 얘기가 뭐 비도덕적이고 뭐 비윤리적이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을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을 주는 나무로 먹어야 된다. 자, 좀 어렵죠? 잘 생각해 들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지금 그것이 하나의 나무로 볼 수도 있고 뭐 두 개로 보더라도 어쨌든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산 중앙에. 그러니까 그 연관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게 생명을 주는 나무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생명을 주는 것이지 망하게 하는 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나무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으로 먹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걸 율법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그렇게 하도록 미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3장에서 보겠지만은 사탄은 뭐라 했죠?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지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율법으로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율법에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고 마침이 되셨어요. 따라서 율법을 인간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가 되라, 내가 메시아가 되라는 말이 되는 거죠. 왜? 그 율법의 완성을 하고 완전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그걸 따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얘기는 내가 그 율법을 내가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가봐라. 그런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반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해서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했다는 거죠. 사탄이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은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지금 뒤에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왜 필요하느냐.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돼서 구원에 이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네가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다 뭘 하겠죠? 뭘 얘기하죠? 당신들이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노력해서 착한 사람 한번 돼봐라. 공로를 잘 쌓아가지고 착한 선의 공로를 쌓아서 그러면 죽어서도 좋은 데 간다. 다 이 얘기잖아요. 일반 종교가.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다 사탄의 종교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탄의 전략이 이런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주는 복음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율법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게 한다는 말은 율법에 담긴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율법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라고 만든다는 얘기죠. 선악과를 먹으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율법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를 율법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성경을 다 율법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만 또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의 이면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면은 율법이지만은 그 율법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 율법.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이라고 하면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켜야 될 규례와 규칙, 명령으로만 보면은 그냥 그야말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잘 모르면은 성경을 그렇게 지켜야 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선에, 의에 도달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다 뭘로 보냐면은 윤리, 도덕, 인생의 교훈을 주는 어떤 교과서, 그 정도로 보게 되고 그렇게 성경이 전락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은 불교에서의 가르침이나 유교의 가르침이나 다 같아요. 그걸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같다.
아니 성경에서도 다 사랑하라고 그러고 희생하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지 않느냐. 불경에도 그런 거 나온다. 유교에서도 다 좋은 말 하지 않느냐. 그 무슨 종교가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사실은.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은 그 말에 반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렇잖아요. 성경을 복음으로 읽지 않으면 전부 다 윤리, 도덕, 착하게 사는 법, 인간답게 사는 법, 바르게 사는 법, 선하게 사는 법, 뭐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로만 보인다는 거죠. 그런 얘기로만.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신약도 잘못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도 그 속에 있는 복음을 제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것도 복음을 보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일을 좀 하라.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다른 종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다, 사람은. 그래야 죽을 사람이 사는 거다. 그 얘기인데 복음을 못 보면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 차원에서의 교훈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어떤 율법으로 도덕 교훈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눈을 싹 가려가지고 못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렵죠, 사실. 저도 어려워요.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어느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게 뭘까? 그런 관점에서 자꾸 접근을 해서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보면은 그게 무거운 율법의 짐이 되고 말아요. 억압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거의 눌려버린다는 얘기죠. 종교적 규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 이거라는 얘기죠. 이 복음의 말씀을 인간이 지켜야 될 종교적 어떤 규례, 규칙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인간을 자꾸만 무거운 율법의 짐 아래에서 무겁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거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 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03장 다 같이 부르고